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모든 삼일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죽으셨습니까? 아멘. 죽었어요. 저는 열심히 죽었어요. 이 말은 날마다 승리하셨습니까?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은 일곱 교회 중에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통과 가난 속에서 환난을 겪고 있지만 사실은 부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유하다는 것은 환난과 고통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영적으로 부유하다 하는 뜻이겠죠.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은 한마디로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고난 속에 있는 교회, 교회는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는데 오늘은 세 가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2장 8절에 나오는데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했습니다. 저 두 가지 표현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습니다. 첫째로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하셨고 끝날 때에도 함께 하실 것이며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고난받는 교회에 있어서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내가 알지 못할 때도 함께 하셨고 마지막까지도 함께 하실 것이며 그리고 지금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혼자서 여기까지 이른 것이 아닙니다. 혹 현재의 상황이 주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쓰다 보니까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와 찬양곡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고난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위로와 소망의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둘째로 그리스도를 표현한 한 가지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근데 저 표현을 생각하면 우리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마지막 장례를 가보면 이 사람은 이날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었느니라 하고 끝을 냅니다. 우리 사람은 살았다가 죽었다고 끝이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얘기하세요. 반대죠. 우리에게는 생명이 시작이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고난의 상황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으로 인하여 나의 마지막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럼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음은 부활의 소망을 향하는
열린 문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고난의 정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도 좋고요. 눈으로 봐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전에는 체휼이라고 했죠.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 구절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첫째 주일은 여호수아 1장 9절,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점점 많아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좀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9절에 나왔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본질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본질 배경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영적인 전쟁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사회의 풍조는 이교적이었고요. 로마 정부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황제를 숭배함으로 충성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로마는 거대한 제국으로 다양한 민족들을 통솔하고 다스려야만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충성 서약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황제인 케이사르, 우리는 보통 케사르라고 그러는데요. 케사르 is the Lord. 시저죠. 케사르가 주님이시다. 이것을 공적으로 선언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케사르가 주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이것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내 신앙의 하나의 틀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박해가 시작이 됐고 끊임없는 고백과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궁핍이라는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팔 수 없었고요. 일반 주민들은 물건을 살 수가 없었고 노동자들은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이 더해졌습니다. 실상은 사탄의 해라고 알려줬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저주했습니다. 유대인으로 가장한 사탄은 그래서 신앙과 번영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동일시했습니다. 여호와를 잘 섬기면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될 것이고 선한 사람은 건강하고 장수하며 바르게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다. 듣기에 좋은 말이죠. 그런데 따져보면 그는 올바른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혹입니다. 반면에 악한 자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저주를 받는다고 거짓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은 흔들렸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번영신학으로 혼란하게 되었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의 분위기 가운데서 서문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궁핍함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또 하나 오늘 성경에는 곧바로 언급은 없지만 감정적으로는 고립감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외톨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하는가? 옆에 사람들은 다 그냥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고통과 환난과 궁핍함이 있는가 하고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립감이라고 하는 감정처럼 힘든 건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어가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나 혼자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아마 저 바다에 빠져서 죽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하는 그 마음처럼 힘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우리 주님은 아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너가 혼자가 아니다. 너가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너만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오. 여러분, 사탄의 비방도 하나님은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했어요. 잘했다고 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는 말처럼 큰 위로가 없습니다. 저도 가끔은 대만에 있는 누님에게 뭐 맨날 쓰면 또 효력이 없으니까 또 이제 말하면은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나는 못 가봤지만 예. 근데 어제 저녁인가 우리 교회가 우리 해외 선교에 후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설날을 전후로 해서 우리 은행에 이렇게 해외 송금을 보내면 이렇게 수수료를 안 낸다고요. 수수료도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는 45불, 거의 50불이 가까이 되니까 그 좀 괜히 아깝잖아요. 뭐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주소를 확인하려고 또 새해 인사 겸 카톡을 보냈는데 어젯밤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구르 사역을 하시던 신종은 좋은 최소식, 진짜 이름이 아니죠. 그래서 좋은 소식, 부부가 이름이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라는 뜻으로 됐는데 지금은 위구르 선교를 못하고 우르베키스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쭉 글을 썼지만 이런 글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사역지를 떠난 선교사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따져보면 반 이상이 떠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 연말에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돌이켜보니까 23년 동안 그래도 나는 뭐 크게 잘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 글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 고백은 짧은 글이었지만 제 마음은 쿵 쳤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그걸 보고 이 말을 똑같이 썼어요. 좀 인사를 하면서, 선교사님 힘내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힘내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권사님 힘내십시오. 집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예.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은 고난의 주요 감정이지만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감정이에요. 사실은 두려움은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사실 형체가 없는 감정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뭔가 모르는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앞날에 대한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한이 없죠. 마지막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건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의 고백일지도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실제로 오늘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니.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열흘 동안은 환난을 받으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10일 동안은 왜 환난을 받나? 함께 하실 거면 하루도 환난을 받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열흘은 또 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 열흘이라는 뜻은 그냥 짧은 기간 뭐 이런 흔한 표현이에요. 뭐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한 서너 일 정도 뭐 이런 표현하죠. 3일인지 나흘인지 그냥 짧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남짓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저 말은 환난은 곧 끝날 것이다 이런 의미죠. 제한적이죠.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겠죠. 두려움의 3분의 1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내가 오늘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건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3분의 1이 더 될 수도 있죠. 또 3분의 1은 내 손을 떠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인 거예요.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불이 난다든지 이건 내 손을 떠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그리고 오직 3분의 1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두려움 중에 사실은 많은 부분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지 않은 두려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 필요가 없죠. 염려할 필요가 없죠. 또 내 손을 떠난 두려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염려한 것 같은데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직 내가 직면할 고난에 대해서 내가 직면할 환난에 대해서만 우리는 잘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사람 시험을 받게 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말의 좀 구체적인 배경은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였어요. 그 황제 치하에 로마 총독이 있었어요. 여기에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후반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 그 고난을 어떻게 준비하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저것이 오늘 중심 메시지인데요. 이제 하나 풀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저를 보시고 들어보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서머나 교회에 주신 메시지죠. 그래서 설교 제목을 죽도록 충성하라. 저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저 단어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잘못 해석되어 온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구절을 통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구절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의 직분, 저는 목사고 또 여러분은 또 전도사님, 권사님 직분 다 이런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라 하는 말로 우리는 많이 이해해 왔습니다. 오해죠. 그 이유는 충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기조를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임직받는 자들에게 맡은 일에 이제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또 권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가보면요 저런 구절도 있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경에 충성이라는 단어 나오는 구절들이 많거든요. 사실 저 구절도 앞 구절을 보면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돼 있어요. 어쨌든 그러므로 저 구절은 충성을 다하라 하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맡은 일에 충성하여라 그런 이미지는 없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충성하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군대에 갔을 때는 군대는 충성 조직이거든요. 그거를 하면 항명이 된단 말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 만나면 충성합니다. 주로 계급이 낮은 사람이 먼저 하기도 하고 잊어먹으면 저쪽에서 먼저 충성하면 아이고 충성 이런다고. 하루에도 만날 때마다 걸어갈 때마다 충성 여기서 충성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나다가 보니까 충성하는데 어떻게 들리냐면 청성 이렇게 들려요. 일부러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장난꾸러기 같은 그런 군인들이 있거든요. 청성 그런단 말이에요. 얘기로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숨 바쳐서 맡은 일을 잘하라. 이게 충성이라는 근본 뜻인데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저 구절은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극기를 요구하거나 또는 이를 악물고 불합리한 명령을 따르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저 말은 임재와 동행을 약속한 뜻입니다. 영어 번역을 한번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제가 못 띄우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Be faithful. 충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로얄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우리 한국말의 번역을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는 순간까지도 faithful 하라. faithful은 믿을만하다, 즉 신실하다 이런 뜻이죠. 죽는 순간이 와도 죽는 날이 와도 믿음을 지키라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서문화 교회 주신 이 메시지의 구절을 죽는 순간이 와도 죽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라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번역을 봐도 비슷비슷하게 썼는데요. 특별히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물론 의역이지만 그것이 더 맞는 거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헬라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형용사입니다. 근데 이거와 같은 피스티스 이건 믿음이라는 명사죠. 그러니까 피스토스, 피스티스 같은 어원이죠.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단어는 형용사예요. faithful 믿을만한, 신뢰할 만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be faithful 믿을만한 사람이 되라, 신실해라 이런 의미로 씁니다. 끝까지 신의를 지켜라 이런 뜻이죠. 변치 마라, 중간에서 변하지 마라, 퇴색하지 마라, 배신하지 마라, 돌아서지 마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충성하라는 뜻이. 여러분 이제 서문화 교회를 35세부터 41년 동안 그러니까 115년에서 156년 동안 156년까지 목회했던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었어요. 사실 저 감독은 20대부터 사도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이제 사도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우리 교회 역사는 속사도 교부 시대라고 하는 때가 돼 있었어요. 속사도 교부 시대에 폴리캅이라는 감독은 서문화 교회를 목회했어요.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150년 이후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폴리캅도 그 대상에 지명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아우렐리우스 황제 치하에서 로마 총독이 이 86세가 된 폴리캅을 경기장 한복판에 세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 86세 된 노인을 그냥 불에 태워서 화형시키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처형하기보다는 회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마디 말만 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근데 한마디 말에 뭐였냐면요. 폴리캅, 그리스도를 저주한다고 말해라.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답했어. 내가 86년 동안 한 생애를 살아오는 동안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고 내게 한 번도 잘못한 일을 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저주할 수가 있겠는가. 총독이 집요했습니다. 그래서 케사르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케사르가 로드다. 이제 이 말 하라는 거지. 폴리캅은 이렇게 답했어. 내가 누구인지 모르시는군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m Christian. 여러분 그때 말하는 I'm Christian은 굉장한 이야기죠. 교회 역사 가운데 첫 300년 동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순교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의 모델이 됐습니다. 중요한 모델이 됐습니다. 나중에 372년, 314년에 국교로 인정이 되고 372년 선포가 되고 공인되고 372년에 국교로 선포될 때까지. 그래서 폴리캅은 서문화 교회의 감독으로 순교자의 본이 됐습니다. 순교자는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게 된다고 해도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려운가요? 여러분 죽는 순간이 와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멘이네. 지금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해도 아무도 안 잡아가니까 괜찮은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 잡아갈 때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됐어. 죽는 순간이 와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꾀가 있어서 글쎄요 그런 상황이 와 봐서 그때 가서 정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올는지 안 올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거 여러분 마음을 그런 상황이 온다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이 그래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평생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폴리캅의 고백처럼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사실 순교도 은혜입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는 일은 힘들고 슬픈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나는 일입니다. 네? 죽는 것이 신난다고요? 미친 거 아니에요? 예, 미쳤어요. 우리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죽는데 신난다고 하니까 미친 거잖아요.
근데 미치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미친 거는 미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 일이 신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소개할게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미 죽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에 내가 날마다 죽는 일은 신나는 일입니다. 또한 일이 잘 풀리든 그렇지 않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므로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고 날마다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는 일은 신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은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확실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는 일은 신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죽으십시오. 또 한 주간 해보십시오. 그러나 날마다 죽는 일은 우울하고 슬퍼하고 힘든 일이 아니라 신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신나는 일이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나는 죽었다고 기도하셨습니까? 잊어먹었나요? 내일 아침에 하시는데 내일 아침에 하시기 전에 지금 한 번 더 해보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는데 살아있네요. 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하시죠? 나는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잘 알지만 암송해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끝까지 전반부 이게 돼요. 후반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첫 번째는 긴 구절 같은데 의미를 생각하면서 두 개로 나누면 금방 묵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말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약속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의미도 알았죠? 이제 네가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켜라. 신실해라. 그리하면 다시 읽을까요?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저건 그냥 무슨 왕관이 아니에요. 면류관도 아니에요. 그냥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승리한 자가 쓰는 관으로서의 생명이에요. 사실은 번역이 조금 이상해진 거예요. 생명의 관 이렇게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승리하는 자의 관으로서 그 관의 내용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 이해됐어요? 예.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I will give you life 이렇게 됐어요. 그 life를 꾸미는 게 as your victor's crown 이런 것이었어요. 너가 승리한 관으로서의 생명을 주리라.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1절을 가보십시다.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게 뭘까요? 성경은 둘째 사망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속인들이죠. 점치는 사람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하는 모든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둘째 사망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해입니다. 여기 목록을 보니까 살인자도 있고 음행하는 자도 있고 점술가도 있네요. 우상 숭배자들은 물론이겠지만 거짓을 하는 모든 자들도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거짓말 했습니까? 그럼 둘째 사망에 들어가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그런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믿으면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이 거하는 자,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다고 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신실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상급으로 약속을 주신 거가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생명의 내용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내가 너의 고난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의 순간까지도 끝까지 신실하여라,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